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뜻하지 않게 중직자 기도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힘겨운 시간들을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내 감사하고요.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사실 읽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만큼 참 익숙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 읽다 보면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좀 초라한 마음 있잖아요. 마치 내 빈약한 영성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좀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 사는 말들 하나씩 듣다 보면 은혜가 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저는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어느새 감춰졌던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민낯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고라 자손의 시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이 특별한 마음, 그로 인해 생긴 주의 궁전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이란 말은 주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의 뜰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시인에게는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이걸 보게 됩니다.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주의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현대 쪽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배를 드린 우리 처소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전에 그 사랑스러운 마음 중심에는 애타는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애틋한 마음 이면에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마치 상상병 걸린 것 같은 여인을 향해 갖는 그 마음처럼 새약해진 마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지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의 성전에서 깃들어 집을 짓고 사는 작은 새가 부러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건데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빈을 좋아하면 현빈 집에서는 누가 부럽죠? 개가 부러운 거죠. 참 제일 좋겠다. 맨날 저렇게 멋진 현빈과 함께 살고 또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너무 기이 여기다 보니까 매일 그곳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새가 부러울 정도라는 거죠. 여기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굳이 자신이 한 비유를 빗대어보자면 자기는 독수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맹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새, 그 조그마한 참새 제비라도 별 힘없는 새지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제단에 있는 그 주의 성전에서 늘 거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금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장막 곧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함은 다른 말로 말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사모함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84편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고 12절에도 뭐라고 시작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사로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 여러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고라자손이 처한 상황이 뭔가 이스라엘 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8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은 자는 여기서 왕을 말하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을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그가 강건케 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마음껏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제약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보면서 떠올렸던 장면은 바로 북한 성도들의 애달픈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도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아들 만한 목소리로 멜로디도 없이 하나님을 흐느끼며 찬양하는 그 예배 현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고라자손이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북한 성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기억에 군대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운다 너 분명히 울 거라고. 뭔 소리 했더니 진짜 군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훈련 받고 뒹굴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 온기가 그냥 그 자체로 주신 눈물이 있잖아요. 정상치죠.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환경의 제약이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부유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 거 아닌가 너무 메마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제약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메마른 것은 너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당연시 여겨서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매초세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함께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시 여겨진 것도 사모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기억을 해보시면 정확한 날짜일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3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첫 비대면을 드렸던 때 명 목사님 이렇게 해외에 잠깐 가 계시고 그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첫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녹화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낯설어서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안 온 적이 없어서 낯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오히려 대안이라고 여겼던 그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우리 마음은 어느새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냥 절박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대안들이 되려 편리의 덫에 우리를 빠지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뭔가 좀 더 사모함을 잃어버린 현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한된 환경만이 모든 우리의 예배의 사모함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한된 환경과 함께 무엇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그 친밀함이 그 예배의 처소를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근원은 어쨌든 이 하나님과 관계의 열매인 것이죠. 사역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성김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인은 이토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사모함의 이유가 될 텐데요.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이 순례의 여정이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었고 그 천국의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 이 5절부터 우리가 이제 7절까지는 있지만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가 되면 각각의 처소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질수록 위험 부담이 큰 여정을 감당했던 것이죠. 맹수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어떤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 먼 여정을 지나 성전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 자체가 순례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오직 예배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예배 드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떠났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 원문의 뜻은 메마른 골짜기인데요. 그 건조한 그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샘과 같은 이른 비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모함을 더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오직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맞이할 주님 계신 곳을 향하면 향할수록 이 땅에서의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더 사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가 천국이고 그 천국에 입대어서 살아가는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곳 속에서 만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결국 주의 장막을 향한 사모함에 하나님과의 긴밀함은 하나님과 동행이 만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평생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마음 깊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인생의 이야기를 공감했던 서로가 굳이 별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알고 또 무엇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아는 인생의 동료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 속에서 함께했던 이야기들은 어느새 다른 것들을 잊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곳, 그 한 곳을 향한 마음을 더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함께 열심히 섬겼던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우리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우리 그때 그렇게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가고 영혼을 양육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런 기억들이 공유되면서 어느새 내가 많이 순전함을 잃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천국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갖게 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힘들게 예배하러 갔던 여정을 떠올리고 그 여정 속에 그 여정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찾아와 주셨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그 천국의 순례 여정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의 깊이를 더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주시는 감격이 있고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예배를 드린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순례의 여정이 될수록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매일 것들이 많고 이 땅의 삶이 순례의 여정이 아닌 그냥 여행객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여정이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토록 사모하는 이 고라자손의 시의 고백 속에서 예배의 그 사모함 중심에 제약된 환경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덧붙여 그의 삶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갔던 순례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고 마치 그 눈물 골짜기를 채우시는 샘이 있었고 그 샘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로 하여금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한 대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향해도 좁아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큰 마음, 하나님에 대한 큰 열린 마음을 갖는 신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치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1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이곳저곳 뺏겨 한 3만 남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들을 수 있는 마음은 3 그 이하겠죠. 오늘 시온을 향한 대로 바로 그것이 오늘 신자들 가운데 돌아봐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84편의 시인의 예배를 향한 사모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만들고 있는 그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5장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피할 데 없도다. 참회를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많으냐. 주 사랑받은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드려진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친밀함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의 삶의 순례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천국과 무관하고 마치 여행하듯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을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과의 순례의 여정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붙들어 주심과 또 은혜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기에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기에 그 고단한 여정 속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 채우시는 샘물이 있었기에 오늘 시인은 그런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깊이 열려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일의 예배의 무료함은 우리 삶이 천국으로 더 멀어서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한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가지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이 되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지나가면 좋겠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주 안의 가족들이 부르신 그 뜻 안에서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를 함께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고,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혜입니다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되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VIP들,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주하는 주일 예배와 또 목장 가운데도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들어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 나라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의 형제와 제비가 정말로 부러울 만큼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고, 또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 삶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천국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것에도 그 어떤 세상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오늘 신경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여정이 원합니다. 순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통하셔서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이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